안녕하셨습니까? 좀 강의가 좀 늦어졌죠? 그 이제 중계를 하는데 아마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채널로 중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바꾸는 과정에 약간의 시간이 이제 지체가 돼서 덕분에 더 오랜 명상을 하게 됐습니다. 별거 없으셨어요? 요즘 워낙 또 이 코로나가 다시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기미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가운데도 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이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아까 오실 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체크해 주신 선생님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데 좀 더 방역에 어떤 허점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시에 따라서 잘 공부하면 저희들은 안전하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세 번째 강의죠. 그동안 제 강의를 간단히 좀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산자나띠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자나띠 하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회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어떤 개념 체계 속에서 반성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 체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언어는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언어를 만든 건 누굽니까? 신이 언어를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언어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언어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어를 만든 다음에 언어에 예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신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아마 좀 인지가 발달되지 못했던 고대인들이 자연현상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떤 힘들이 느껴졌겠죠. 그래서 인간을 초월해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의미에서 신이라는 단어도 만들었겠죠. 신이라는 존재를 이 단어를 만든 건 우리인데, 우리는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 언어적으로 형성된 개념, 단어를 실제시하게 됩니다. 진짜 그것이 본래부터 객관적으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책상도, 세상에 책상이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책상을 만들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책상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책상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름이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책상은 밖에 있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책상은 있었고, 책상은 본래 있는 객관적 사물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랬죠? 그렇지 않은 단어가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근데 여러분들이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전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없는 존재를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이름은 전부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인간이 만들었죠. 그러면 이름에 상응하는 내가 이름 붙이기 전부터 본래부터 있었던 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물은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름 속에 나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죠. 나라는 단어도 이름입니다. 그 나라는 단어에다 이제 각자 다른 이름을 붙이죠. 뭐 나는 중표, 누구는 영철이, 순이 이렇게 전부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마치 그 존재가 또 그 이름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나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나라고 부르는 존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죠. 이게 생로병사죠.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지속적으로 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변함없는 실체가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책상이 세상에 만들어져 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책상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있듯이 나도 그렇게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죠. 그 존재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를 생각하죠.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의 해결책은 뭡니까?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제 안 죽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죽어도 다음 세상에 가면 영생하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제 죽기 싫었는데 죽은 뒤에는 더 좋은 세상이 있고 죽은 뒤에 가는 세상은 안 죽는 세상이 있다고 하니까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생교라는 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딜 가나 영생을 얻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 영생을 얻을 놈이 어떤 놈입니까? 누가 영생을 얻겠어요? 근데 막상 누가 영생을 얻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또 막막합니다. 어떤 놈이 죽냐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막막하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에 붙잡혀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싼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 불교 용어로 한자 용어로 보면 색수상 행식 할 때 생각상자 있죠. 이 생각이라는 것은 싼냐인데 이 싼냐라는 것은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싼자나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싼자나띠 하기 때문에 생사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법을 깨달으신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놈 없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놈도 없고 죽을 놈도 없는 데서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개념으로 싼냐로 붙잡고 있는 나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싼냐로 붙잡고 있는 그 나라는 실체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태도, 이러한 인식, 이것을 보고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자나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실상이 사실은 이름으로 붙여져서 만들어진 개념체계일 뿐이지 나라고 붙잡을 만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안 죽어야 되겠다. 뭐 영원히 살고 싶다. 나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리가 없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생사는 허망한 꿈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삶을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근본적으로 산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라.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쳤다는 게 근본 법문경의 이야기였고 그 맥락에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비자나띠의 관점에서 부처님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 세상은 실체는 없지만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삶, 업이 있다.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나가 없다고 그래서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참된 존재는 이 몸뚱이로 존재하는 것, 몸뚱이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신이나 마음이 아니라 이름 붙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붙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고 먹고 살죠. 삶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나의 존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크기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게 납니까? 지금 현재 숨 쉬고 밥 먹고 보고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 게 납니까? 뭐가 나예요? 나란 놈이 있어갖고 삽니까? 살고 있을 때 나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삶 속에다 우리는 이름을 붙여놨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없다고 그래서 불교는 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개념적으로 나라는 놈을 붙잡고 있으니까 무아 그러니까 그 싼야에 생각하는 아라는 놈이 또 없는 나라는 생각을 하죠. 있다 없다도 다 싼야예요. 있다는 말도 개념이고 없다는 말도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가지고 서로 모순된 개념 속에서 있다와 없다가 대립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중생들의 세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갈등, 이 모순을 떠난 중도의 실상을 보셨고 그 실상에서 깨달으신 게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비자나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연기의 실상을 알고 사는 것이고 실상을 깨닫기 전까지는 연기의 실상을 깨닫는 과정을 또 아비자나띠라고 하는 겁니다. 산자나띠를 가지고는 연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불교가 왜 어렵고 불교를 공부해도 뭔가 교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불교 교리 공부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불교대학도 다 한 번씩은 다녔을 것이고 불교 개론서도 한 번씩은 읽었을 것이고 사성제 12연기에 대한 공부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성제 12연기를 내가 알고 불교 개론도 다 알고 경도 읽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긴 하겠지. 뭐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가르침에 못되게 살라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깨달음이야. 부처님은 이런 걸 깨달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공감하고 내가 체험하고 거기서 느끼는 삶의 새로운 변화를 느껴보셨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불교 교리를 또 산자나티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도 다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로 된 속에서 또 말로 말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복잡해지고 이론은 많아지는데 그 복잡한 이론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더 답답해지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를 이런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불교 공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불경을 제대로 읽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제 붓다나라라고 하는 단체를 공부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붓다나라는 사실은 이제 이름은 불교 사회 공동체입니다. 신행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신행 공동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바른 신념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서 알려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공동체로 만들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붓다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불교 아카데미, 다시 말해서 기존의 불교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걸 바르게 시정하고 바른 불교를 이해하고 또 바른 수행을 통해서 바른 확신념을 우리가 일으키고 거기서 바른 오언을 세워서 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불교 운동을 해보자. 우리 붓다나라는 그래서 새로운 불교 운동입니다. 혹자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제 깨닫게 됐다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또 뭐 이런 거 있죠. 자본주의, 신자본주의 이런 이야기.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돈만 많이 가지면 개인적으로 다 돈을 가지고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신자유주의 또는 글로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쓰는 것들은 그 핵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각각 개인들인데 이 개인들이 무엇에 의지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필요 없고 부처님 공부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야.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자유롭게 막 장사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 자체를 부정합니다. 나라가 뭐 기업을 갖고 나라가 뭐 때문에 나라가 뭔데 우리 개인들이 모여서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모든 장사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철도 옛날 우리가 공사라는 것 많이 썼죠. 철도공사, 담배 인삼공사 이런 공사 있었잖아. 이런 거 다 이제 개인적으로 다 나눠줘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누가 그거 가지고 가겠어? 여러분들이 차지하겠어요? 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씩 더 큰 사업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철도까지 넘기려다가 이제 반대가 심해가지고 지금 엉거주춤하다가 지금 못 넘겼죠. 사실은 국가의 기관 산업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적자를 보더라도 철도 또는 통신, 교통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돼야만 나라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나눠줘 버리고 모두 개인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해가지고 사람 뽑아서 대통령 만들면 그러면 이제 누가 그 정치의 핵심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민의가 반영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겠습니까? 정치에.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정치 행태 아닙니까? 미국에서 선거운동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판세를 뭘로 하느냐?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는가를 보면 안답니다. 선거운동 하는데 필요한 돈을 누가 내겠어요? 우리가 십시일반 하자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다 돈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체들이 저 사람을 밀어줘야 내 기업이 좋겠다 하면 거기다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속되는 이 자본주의죠. 이런 세상이 영원히 가고 끊임없이 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나타나니까 자본주의는 달리는 자전거 같답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어떻게 되죠? 쓰러져. 그러니까 이것은 안 쓰러지려면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야 돼. 근데 이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 가운데 한 고리만 끊어지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올 스톱이야. 못 돌아다니게, 못 쓰게 해. 돈 있어도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어. 그럼 뭐가 돼요? 소비가 저하가 돼. 소비가 저하가 되면 생산이 안 되죠. 생산이 안 되면 생산을 통해서 유지되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고 삽니까? 어디 공장에 가서 또는 상점에 가서 삽니까?
농사 짓고 살 때는 올스톱 돼도 상관없어요. 땅이 올스톱 하는 법이 없어. 농사 짓는데 스톱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씨앗비로 넣으면 가만히 놔둬도 가을 되면 수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뭐가 있냐면은 이 움직일 때와 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만 해도 안 돼, 사람은. 인간은 움직이기만 하면 미쳐버려. 여러분들이 잠 안 자고 계속해서 일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성합니까? 난 잘 모르는데 정신 꺼서 그러더라고. 잠 안 재우면 다 미친대. 그러니까 열흘 동안 잠을 안 재우는데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돼.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낮에 활동했으면 밤에는 쉬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경제 활동도 움직인 다음에는 쉬는 것이 있어야 되지 자전거처럼 가서는 안 된다니까. 자전거 경제는 이건 필망이라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경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반성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해놓으니까 자본주의 되고 나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얼마나 멋져졌냐 하지만 사실은 인간들의 정신 내면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예전에 없던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요즘은 정신과가 대단히 호황이라니까. 우리 때는 정신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 뭐.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동네 정신병원이라는 게 몰라요. 큰 동네 하나 있을까 말까 했지. 지금은 그런데 뭐 제일 많은 게 그런 거 아니요? 정신병만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심리센터, 뭐 명상, 뭐 심리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요즘 명상 했었는데 그 명상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옛날 시골 사람들이 뭐 명상할 일 있겠어. 날마다 명상이지. 못 쉬니까 쉬는 시간 주려고 명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그걸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미래학자나 석학들이 예견하기는 이제는 인류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은 바꿔졌는데 그냥 저절로 바꿔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없이 무너져 버리면 더 큰 문제예요. 그건 자본주의가 대안이 없는 동안은 잘 유지돼야 돼요, 사실은. 대안도 없이 막 자본주의 나쁘니까 없애자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사회적 혼란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기존의 자본주의적 구조를 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안을 찾는데 불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지금 붓다나라 공부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로서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로서의 어떤 미래 세계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성부적으로 그런 좋은 세상을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 모임이 단순히 뭐 어디 대학에 가서 또는 학문적인 작업도 아니고 어디 절이나 교회 가서 하는 종교적인 작업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보다 행복한 삶,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법당은 사실은 지상도 못 되고 지하에서 또 크지도 않고 좁은 공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씨앗이 본래부터 큰 나무는 아니듯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저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업들, 이 공부가 언젠가는 우리 인류 사회에 굉장히 큰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씨앗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뭐 이 교수 강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와가지고 듣고 가는 이런 강의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런 걸 같이 공감하고 미래 사회를 향해서 좀 더 책임 있게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냈었죠. 그런데 그 책은 제가 전남대학교에 있을 때 그 전남대학교 출판부를 통해서 냈던 책인데 아무래도 대학 출판부다 보니까 좀 더 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못하고 그저 아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가서 사가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뭐 2세를 찍고 3세도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을 가졌던 책이죠. 호응을 해줬던 책인데 불광 출판사에서 제 책을 다 새로 내는 과정에 지난번에 작업을 다 끝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쯤에 그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은 이 강의가 끝나고 불광 측에서 저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올릴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발췌해 가지고 그 불광 미디어에서 내 책을 소개하는 용도로 쓰고 싶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도 근본적으로는 사실 오늘 정견경 속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더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 됩니다. 네. 사실 저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다른 종교는 뭐 깊이 알고 말 게 없어요. 읽어보면 금방 다 알겠더라고. 성경이 꼭 누구 설명이 필요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누가 설명해 줘야 합니까? 아, 그랬는가 보다고 믿으면 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전부 이 산자나띠어 세계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개념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일치하니까 무슨 말을 한 줄 그냥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산자나띠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나띠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색즉시공 그러면 색이라는 말하고 공이라는 말은 개념적으로 모순된 말입니다. 색을 만약에 물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질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비어 있는 것입니까? 비어 있으면 없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색이라는 말하고 공이라는 말은 서로 일치하는 말이에요. 모순되는 말이에요. 모순되는 말이기 때문에 색즉시공 그러면 미친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뭔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불경에서는 색즉시공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다 훌륭한 분 같은데 그분이 정신없이 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뜻인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교가 좀 어려워져 있고 저도 제가 올해 보니까 딱 50년 됐더라고요. 제가 1970년에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50년째 공부를 하죠. 뭐 저는 처음에 어째 절에 다니면서 불교 믿다가 공부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 불교를 접하고 나서 불교가 너무 좋아서 거의 불교에 미치다시피 지금까지 불교에만 매달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부처님 깨달음이 도대체 뭘까? 부처님은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면 우리도 깨달아야 될 텐데 맹목적으로 그냥 믿고만 가서는 성이 차지 않고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가운데 니까야, 아함경 이런 초기 경전들을 읽다가 부처님이 이런 걸 깨달았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확신을 했어요. 확인을 했죠,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화두로 들어보고 뭐 염불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과 연관된 맥락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화두 깨치니까 연기법이 깨달아진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또 화두 깨쳤다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기법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화두 깨치신 분이 연기법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연기법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맥락에서 해버려요. 그냥 자기가 수행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도대체 깨달음이 뭔데 이렇게 복잡한가? 그런데 이제 초기 경전의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너무나 많은 이제 충격도 받았고, 저는 대학 다니면서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인간이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철학적 사유도 아닌 거예요. 이거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의 세계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우리가 수천 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부처님을 깨달으면은 10분의 1,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세계가 새로 열린다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제 공부나 제 삶이 이제 확실한 방향을 잡게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그 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니까 36, 7대인 거예요. 이때 이제 박사 논문 썼을 때 그 박사 논문이 바로 제가 그런 걸 이제 경속에서 보게 되고, 그걸 이제 학위 논문으로 썼던 거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저는 이 생각이 뭔가 좀 잘못됐구나. 경전을 읽어가면서 그때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런 것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제 생각을 고집해서가 아니라 항상 저는 제 생각에 대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정당한가에 대해서 제가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불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반문했을 때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이제 부처님 경전에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게 됐고, 그런 걸 지난번에 이제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이제 불교 방송에서 불교 교리 강좌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교리 강좌 했던 게 불교와 이해와 실천이라는 책으로 나왔고, 그 책이 다시 절판이 돼서 이제 출판사가 문을 닫아서 그 책이 나오지 않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불교 이해와 실천을 또 좀 내놔라고 하는데, 그때 100일 동안 원고를 쓰면서 100일 동안에 쓴 책이에요. 그 불교 이해와 실천이 1권, 2권, 2권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는 이제 불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 하나는 연기법과 그 연기법에 근거해서 실천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을 제가 이야기했더라고요. 다시 100일 동안 강의했던 그 원고를 정리하고 내가 불교 이해와 실천이라는 책을 다시 정리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2권의 책보다는 단행본으로 2권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이렇게 제목을 나누고
그동안 섞여 있던 내용들 가운데에서 같은 종류끼리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책을 새로 낸 게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이 두 책입니다. 다행히 불광 출판사에서 지난번에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이제 다시 재출간해가지고 아마 그 책이 그 전에 또 다른 출판사에서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출판사에서도 3생가를 찍을 정도로 많이 이제 책이 나갔기 때문에 불광에서는 찍기는 찍지만 많이 팔리리라고 기대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불광에서 찍어내니까 더 많이 잘 팔린다네요. 지금도 잘 팔린답니다. 그건 이제 불광에서는 이야기고, 아무튼 불교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은 불교 이해와 실천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붓다의 연기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해해가는 데는 훨씬 더 심도 있게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속에서 본 연기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언가 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이런 말 아시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런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해석을 보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저것을 이미 기존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사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이걸 항상 보면은 A와 B라고 하는 두 개의 사물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기를. 그래서 말도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과 저것은 동일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적으로는 동시겠습니까? 시간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있는 다음에 저것이 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연기라는 부처님의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쭉 통찰하다 보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번역을 달리 했어요.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또는 이것이라고도 이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좀, 사실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 본래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의 표현입니다. 이마스민 사띠 이담 호띠 그래요. 이마스민 사띠 이담 호띠라는 것은 뭐냐면 이마스민도 이것이 있는 곳에 이담 이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는 말이 뭐 이것과 이것으로는 실체론적으로 온 게 산자나띠로 보면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것이 있는 곳에 동일한 것이 있다는 말이 이상하니까 그냥 표현할 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라고 이것과 저것으로서 지금 분리해 놨어요. 근데 실제로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라는 것은 지시적인 것이죠. 저것도 지시어인데 이것과 저것은 구체적으로 지시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가까이 있는 것은 이것이고 멀리 있는 건 저것이에요. 맞죠? 이것이 저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이것이 저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이 이것인데, 그럼 만약에 동일한 곳에 있다면 무엇이 이것이고 무엇이 저것이겠어요? 동일한 곳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과 저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죠? 그리고 이마스민 호띠담 올 때 이마스민이라는 것은 이마스민이 이담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에 이게 적격이에요, 적격. 그러니까 사띠, 그것이 있는 여기에 말이요, 장소에, 이것이 있는 곳에
이담, 이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것이 있는데 또 이것이 있네 이렇게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촛불이 타고 있는 곳에 빛이 있죠. 촛불이 타고 나니까 빛이 있어요. 촛불이 타고 있는 곳에 빛이 있어요. 촛불이 타고 나면 불도 사라져버려. 그것이 연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시간적으로 보면 항상 동시에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항상 지금 여기에 같이 연기하는 구조로 항상 함께 있어요. 이것이 있은 다음에 이것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 항상 함께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우리는 흘러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과거라는 시간에서 현재라는 시간에서 미래를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흘러가는 시간을 보신 적 있어요? 어디로 흘러가요? 있다는 지점은 항상 여기예요. 아까는 있었던 것이고 있었던 건 지금 없어요. 항상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시간까지도 과거 시간을 같이 끌어안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라는 현존 속에 지금 인연으로서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미래도 지금 여기로부터서 미래도 연결되어 있지 단절되어 가지고 이놈이 저리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불교의 연기적 구조이기 때문에 의상조사 법성계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원겁 즉일념 그러죠. 그러니까 무량겁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바로 지금 현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무량한 시간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둘이 아닌 시간이에요. 우리는 근데 시간조차도 싼자나 떼버리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올바로 보게 되면 사실은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조차도 실상이 없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 같은 데서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미래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들을 때는 말이 뭔 말이에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거기 시간 없다는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분별을 해놓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우리가 잡으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과거라고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과거는 있으면 과거가 아니지. 미래도 없으니까 미래고 없으니까 과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우리들이지.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연기의 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승경전에서 하는 이야기든 어디서 하는 이야기든 부처님은 모든 말씀은 그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의 도리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모습들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있어갖고 아들이 있지 않아. 아들 없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있어가지고 아들이 뒤에 나온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세상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가 있어야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겠어, 없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사실 한 곳에 같이 있으니까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거예요. 의존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빠띠자. 의존하려면 함께 있어야 되겠어요? 따로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려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내가 거기다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빠띠자 싸움빠따라는 것은 빠띠자라는 것은 의존하면 의존해서 함께 우빠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가 먼저 있어갖고 아들을 낳아준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하니까 종속적 개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아버지의 뜻에 아들은 따라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근데 요즘 현대 사회가 되니까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들이 좋겠어 싫겠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너는 아버지 뜻을 따라라.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효자다. 그래 놓으면 이제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어도 아버지 하란 것만 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 인생 다 책임질 거예요? 책임도 못 지면서 아버지 뜻만 따르라 하면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가 강화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문제아들이 생겨. 세상은 또 이제 유교는 이제 지나가 버린 이야기인데 우리의 생각은 유교 속에 갇혀 있어요. 이제 유교적 산자나띠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적 산자나띠 하는 사람하고 과거의 산자나띠하고 현재의 산자나띠가 서로 만나면은 화해가 되겠어요? 불화가 되겠어요? 불화가 돼. 그러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산자나띠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구나.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관념, 이것을 절대하죠. 요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동등합니까?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겠습니까? 차별적 관계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뿐이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같이 평등한 관계야. 자, 이 노동자와 사업자, 말하자면 노사간,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노동자 없으면 사용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내가 사업체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직장을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노사관계가 불평등 관계가 되죠. 불평등 관계가 되면은 좋은 회사가 되겠어요? 갈등이 있는 회사가 되겠어요? 절대 좋은 회사가 안 되지. 근데 사실은 노동자 없으면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업자는, 노사는 사실은 둘이 아닌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자가 사용자는 아니지요. 이걸 보고 불이라고 그래. 같다는 말 안 써요. 같은 것이 아니라 불이적 관계를 평등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연기 관계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각자 달라. 다르지만 평등해. 왜? 의존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을 평등한 관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본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볼 때 아들은 무엇을 하고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또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 관계를 갖고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관계를 보고 이제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서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세요. 자식아 너는 너대로 살아. 이건 개인주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옛날 이 유교적인 부자지간의 관계를 해치우고 나니까 뭐가 되어버리냐면 개인주의가 돼가지고는 아이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 알아서 해보라. 너는 내가 너를 낳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교육이나 시키고 밥은 먹여줄 테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아란다. 이런 식이 이제 되는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럼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도 같고 안 좋은 것도 같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살고 있는 게 애매하게. 맞죠? 우리 전부 애매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옛날보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상해요 지금. 뭔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불교는 뭐예요? 너 없으면 내가 없고 나 없으면 네가 없으니까 네가 그러니까 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부모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호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나이가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애정 같지가 않으시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거 아니요.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이 저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해줄 일이 뭘까? 서로 줄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서로 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보시가 다 좋은 거야. 근데 서로 기대를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 보시바람이라라. 보시바람을 남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남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계 구조 속에서 내가 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잘하고 있으면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들 노릇 잘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잘하면 됐지. 맞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할 생각은 안 하고 아들 보고 너는 아들아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라고 받으려고만 해. 그럼 자기는 주도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개인주의에서는 되도록이면 남한테는 많이 받고 내 것은 적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에 의해서 봉건 사회에서 나타났던 부자지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더 큰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재 모든 갈등의 구조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적 구조를 우리가 연기를 올바로 이해해서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네가 있는 다음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나 다음에 네가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같이 평등한 관계에서 시간적으로 즉시적으로 있습니다. 맞죠? 이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연기를 갖다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있다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또 이것이 있는 곳에 그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과 그것이 동시에 한 곳에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연기라는 의미를 제가 다시 해석을 했어요. 얼른 보면 그 말이나 비슷하게 보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나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다나 별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기를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러한 연기법의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불교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불교 수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불교 수행의 구조가 구차재정의 단계를 가지고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구차재정이라는 것은 초선, 이제 욕계에서 말하자면 이 구차재정의 선정은 이 세상을 삼계라고 하는 구조로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중생들의 세계. 사성제 가운데서 말하면 고진멸도 가운데 말하면 고성제. 불교는 이제 사성제의 진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큰 틀은 사성제죠. 인간은 괴롭다. 모든 중생들은 괴로움 속에 있다. 그 괴로움의 구조를 살펴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욕계, 색계, 무색계는 공간 속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인간 의식세계 속에 욕계의 세계, 색계의 세계, 무색계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때로는 욕계에 가고 때로는 색계에 가고 또는 무색계로 왔다 갔다 해. 근데 대부분 인간들은 욕계에 갇혀 욕계 속에서 자주 살아요. 그러나 색계, 무색계가 인간의 내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자나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통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세계가 투사되면 외적 세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은 내면의 세계가 투사된 세계를 보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들이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게 되면 스크린에 화면이 비치죠. 스크린에가 화면이 있습니까? 본래 그림이 있습니까? 저 영상기 속에 있는 필름 속에 그림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은 밖에 있는 거 그림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투사되어 있는 것이지 원본은 어디가 있어요? 원본은 영상기 안에 있는 필름 속에가 있다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산자나띠들이 싹
어떤 상황에 만나면, 빛을 만나면 우리가 영상기에다가 필름을 돌리면 뒤에서 빛이 나오고 필름이 어떤 상황에 돌아갈 때마다 커트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장면들이 착착착착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인연을 만나가지고 투사가 되어야 될 때가 되면 그때 그것들이 투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실상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바깥에 현미경을 들고 가야 되겠어요? 통찰을 통해서 안으로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바깥에 망원경하고 현미경 가지고 바깥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뭘 봐도 근본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 그런데 요즘 현대 과학에서 비로소 뭘 알아봤냐 하면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근본이 우리 마음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이게 요즘 말하는 양자역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 이제 변화가 온 게 부처님은 3000년 전에 그걸 깨달으셨고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찰해 가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망원경하고 현미경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보면 그 지점에 어디 투사되는 그 지점까지는 바깥에서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영상기 안은 볼 수 있겠어 없겠어? 그건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도 과학적 태도들이 이제 궁극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불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아비자나떼를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는 과학도 앞으로 전망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과학자들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불교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명상, 이빠사나 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명상이나 이빠사나 가지고는 그 지점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교리 자체가 산자나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자나띠로 되어 있는 교리가 아비달마예요. 아비달마 교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는 수행들이 이빠사나고. 그럼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빠사나 수행은 뭐냐? 그게 이제 바로 후차재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 3계의 실상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근데 3계라는 게 뭐 선정에 들어가면 깊이 선정 속에 빠져 들어가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우리가 실제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들의 욕망, 또 신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각, 그리고 우리들의 이 내적인 어떤 이제 이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동하는 사유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고 몸으로 뭔가를 지각하면서 살고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죠. 모든 인간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사유 구조가 사실은 지각을 규정하고 지각에 의해서 욕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사실은 욕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이아몬드가 뭐인지를 모르는 꼬맹이들은 다이아몬드하고 알사탕을 갖다 주면 뭘 집어가겠어요? 예? 다이아몬드 그거 뭐 먹도 못하고 입에다 넣으면 뭐가 좋아? 알사탕이 좋지 않아? 알사탕 집어가지고 무슨 다이아몬드 집어가겠어? 그런데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아는 사람이 알사탕하고 다이아몬드 놔두고 뭐 가질래? 그러면 뭘 집어가겠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좋다고 하는 느낌이 어디서 생겨요? 다이아몬드가 좋은 것이에요? 알사탕이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마음은 안에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걸 보고 좋다고 쫓아다니지 마라. 지금 저것이 좋다는 것은 내 안에서 저걸 좋아하도록 하는 마음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걸 안 다음에 그게 잘못되었다면 버려버리면은 그것 쫓아다니면서 일어나는 고통은 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게 다 이 내적 구조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니까요.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어요?
못해. 시간도 안 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보이고 그걸 하나하나를 어떻게 제거해서 구국에 가서 연기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 많은 경전을 통해서 또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맞지만 니까야에도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차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이 이 12연기라고는 깨달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사실 내가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제 자랑은 아니고 그런 구차재정 수행과 불교 교리의 관계, 연기법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아마 아직까지 그걸 그렇게 해놓은 책이 없을 거예요. 아비달마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구차재정 내용이 12연기하고 연결되어 있다거나 뭐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데 어떤 단계를 거쳐 가야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그 관계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의 책은 그 가치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붓다의 철학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제 박사 논문 아함의 중도 체계라고 하는 책에 이미 이제 나왔던 것인데 그때는 박사 논문이니까 아주 학술적으로 논 것만 제시해가면서 엮어놨던 것을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해설을 많이 붙였기 때문에 붓다의 철학을 보기보다는 이제 연기법을 이해해 가는데 초보적으로 이해하기는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책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이제 청화 스님이라고 아시죠? 청화 스님을 누가 나보고 가서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함의 중도 책이 막 출간되어서 나왔죠. 1991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횟수로 지금 29년 전이겠네요. 맞죠? 근데 그 책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태안사에 그때 주석에 계실 때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저를 이제 스님에게 소개시켜준 분이 그때 전남대학교 법과대 학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중표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 손을 잡으면서 이 박사님께서 이렇게 구차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잘 밝혀주셔서 우리 수행자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어른이 무슨 내 책을 읽었나?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나보고 태안사 선원에 그때 이제 결제 중인데 일주일 동안 이걸 강의해 주시오. 아마 우리 한국의 조계종 선방에서 결제 기간 동안에 강의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본래 선방에는 결제 기간 동안에는 오직 참선만 하고 화두만 들어야지 강의를 못하게 하잖아.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근데 처음에 그 스님들이 대단히 불만을 많이 가졌대요. 선방에서 무슨 놈의 처사한테 강의를 들으러 가냐고. 그것도 스님 앞에 뭐 거사가 와가지고 선방에 앉아서 강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때 내가 30 몇 살 때인데 40살인가 39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큰 스님이 조실 스님이 하시라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랬던가 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들어보고 들을 만하면 계속 듣고 아니면 그만두자. 근데 1시간 하루 강의를 들었는데 끝까지 듣더라고.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이 강의를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만 이렇게 하는 게 수행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던지 선전을 많이 해줘가지고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뭐 이런 절에서 이제 강의해달라고 이제 강원에서 막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사실은 그만큼 실제로 수행을 해보신 분들 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연기와 구차재정의 관계 이걸 알고 수행해 간다는 거 이것은 정말 불교 공부에 있어서는 결코 이게 없이는 불교 공부를 사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책 선전을 내가 너무 많이 했죠. 또 이렇게 선전을 들어야 사서 보고 사서 볼 때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봐야 책에 이해가 더 빠르고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럼 이 시간은 여기에서 좀 쉬었다 가기로 하고 우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